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계속 전도서 1장부터 계속 세상에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하는 것이 모두 다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 인생을 모르죠.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 인생을 알게 되는데, 사람은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나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영생을 받고 영생을 준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참 잊어버렸죠.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됐다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구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구나. 오, 세상에 참 그렇게 많이 세상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그러면서 매일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해 아래 무슨 새로운 것이 있냐, 헛된 것처럼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에 넣어놓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새로운 삶을 못 사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것을 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을 살지 못하는, 그거는 우리는 날마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낡아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낡아지는 자기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속에 있는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거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은 날로, 여기 날로라는 게 날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사람도 배우면서 지식을 채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참 재밌죠.
공부하는 거 재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건데, 그래도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원하신 분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거라고요. 전도서가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해 아래서 정말 헛된데 사람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본분이 그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서 우리를 자기 아들과 못 박으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지라는 이 말씀이 바로 지고 아이로 가져가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옛사람의 모든 것이죠. 죄, 저주, 죽음, 멸망, 사망, 지옥의 형벌, 심판받아서 형벌받아야 되는 이런 세계가 인생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니까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안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미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미 멸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날마다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나는 후패하나, 나는 옛사람을 거기서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십자가를 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이 새로운 살 길을 십자가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고, 날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한 교회에 내가 일원이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 그렇게 기뻐했던 구원, 그렇게 감사했던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가 어느 날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잃어버리고
옛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교회 다니는 것만 다르고 속도 새로워진 것이 없고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십자가를 놓으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에 예수님 보고 좋아했지만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놓는 순간 옛사람인 자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옛사람이니까 옛사람을 벗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구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놓으면 나는 그냥 나예요. 아무것도 없는 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죠. 예수님 믿는 것도 별반 새롭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된 원인이 본인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매일 따른 것이 아니고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기쁜 소식, 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모르니까,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를 한번 그때 볼 때 그렇게 좋았던 십자가가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매일 삶은 새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도 십자가를 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보란듯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놓으면 나밖에 없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생동감, 생명력,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십자가에서 붙여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신 것으로 사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 새로운 삶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새로운 삶으로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놓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십자가의 고백으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살면 그대로 부활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에 앉혀진 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바울이 여겼던 것이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신 것. 거기에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구나. 근데 거기에는 나의 옛사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올바른 지식이 없이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던 나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은 해놓으셨구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열심을 낸 거죠.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한 예수님께 약 결혼시키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라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래야 정결한 처녀가 되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누구도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음녀와 같은 것, 불의한 자, 더러운 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 거고, 인간이 할 수 있으면 모두 열심을 내.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면요 게을러져요. 맞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내가 해야죠. 내가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끝났음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다시 헐었던 것을 자기가 다시 세우는, 자기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들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은 사람은 다 범법한 자로 자기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헐은 것을, 십자가에서 헐은 것을 다시 세우는 거죠. 이런 어리석은, 성령님은 그런 예수를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